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오늘 48번이죠. 우리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나이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며 불의 가운데에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막고 내 욕망을 따라 음침한 길로 다녔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길 잃은 양과 같이 되었지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고집 속에 지냈던 저희들의 생활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사죄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Amen.
교회 분공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를 거듭날 수 있도록 코로나19 정부 대책을 우리 국민들이 잘 또 준수하면서 지역 사회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우리 통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우리 침체된 중소상공인들 우리 지역 경제가 또 활성화되고 치료제 백신이 우리 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불어넣으시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깨끗이 못한 마음과 생각까지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예배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수입이 차고 넘치게 하시어 예배드리는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와 모임의 어려움이 많아 있어지고 이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나타내며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힘겨운 수호 현장에서 애쓰는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날마다 세움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로 허락하옵소서. 부모의 무릎기도와 가정예배가 신앙교육이 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삶 속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되시는 주님, 수술의 회복 가운데 있는 자녀와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환아들이 있습니다.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주시고 상하고 아픈 심령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자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고 육적인 이별 앞에 슬픔 가운데 있는 조철호 집사님과 그 유가족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절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헌신의 마음으로 이 모양 저양으로 생기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성원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고 또 흘러가게 하여 주시사 그 가정과 기업과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도 더불어서 함께 풍족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주님이여 이 복이 이 지역과 온 세계 곳곳에 흘러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까지도 함께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주님 증거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또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일부가 우리 1, 2, 3 지역 1교구고 2부가 2교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36주년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예배로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석 집사님께서 주중에 잘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영미 권사님 따님 되신 우리 춘천에 사는 우리 김은정 성도님이 주중에 수술을 또 잘 마치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계속 기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조철호 집사님의 모친께서 우리 별세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우리 또 발인 그 날짜인데 또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제 6번째, 7번째 함께 이제 말씀 나누며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7가지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만나시사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더 풍성하게 아버지여 더욱더 앞으로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처음 이제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사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오늘 3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풍성하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대체적으로 창세기 말씀 중심으로 5가지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루신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해 나가셔서 그 새로움의 기쁨, 창조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으신 그러한 정말 어떨 때는 엄한 것 같지만 어머니같이 그렇게 세심하게 또 부드럽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세상에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그 어머니 같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같은 어머니에게 그 자녀는 못난 자식이고 죄 있는 자녀이지만 어떨 때에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그냥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너 왜 나를 배신했어? 너 왜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했어?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 바로 아버지와 같으시고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복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복 달라고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복을 구하는 기도, 또 복을 구하는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그와 같은 복 때문에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 매우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에 잘 믿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으며 또 내 주변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고 우리 믿는 우리들은 더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부유한 것 같고 더 인생이 행복해 보이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분이신지 정의로우신 분이신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 때때로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자 어떨 때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거둬가시는 이유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난주까지 다섯 번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믿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것이죠. 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와 일곱 가지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처음에 첫 번째 할 때에는 여덟 가지를 이야기했다가 일곱 가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곱 가지, 여덟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에 더 풍성히 10개도 될 수 있고 수십 가지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일곱 가지 이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본문 2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느지막하게 주신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듯이 죽여서 번제로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서 잡으려고 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에 번제 드릴 숫양이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그 양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아브라함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준비시켜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미리 가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만나시고 이와 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 그 중요한 덕목 한 가지는 여러분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없었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그거 하나는 뭐냐면요,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뭐예요? 믿고 따라가는 것.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에 그때에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때에 고백했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지요.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도 하늘에 있는 별들보다도 더 많이 너의 자손들을,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을,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자식에게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설령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위해서라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라도 반드시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결혼해서 살세 그런 방에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아이를 갖게 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워지면 기저귀도 마련하고 또 옷가지 등도 미리 준비합니다. 비록 그 부부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는 준비합니다. 또 그 자녀가 이제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될 때가 되면은 형편껏 준비해서 혼수감을 준비해서 그 아이를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이 바로 부모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위하여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해 두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전능자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연출하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해 두고 계신 그것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이렇게 미리 가셔서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여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뭐니 해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지붕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이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야 되고 자녀들을 두고 떠나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지 않고 정말 먹지 않고 우리 그 자녀들을 지켜줄 순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영원토록 자식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그 자식을 남겨두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신지체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육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간에 병이 생겨서 정신적으로라든지 육신적으로 부모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지요. 물론 목사님 요양원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좋은 제도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70된 그런 어머니가 자녀가 아주 일찍 그게 뇌출혈로 쓰러져서 대소변을 갈아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15년 동안 해오면서 이 어머니도 우울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그런 마음들이 든 거죠. 정말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먼저 그렇게 떠나보내게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혀 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점점 늙어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제 내 손길을 타지 않으면 이 자녀가 살 수 없는데 그 마지막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마지막 소원이 그거잖아요. 이 아이들보다 내가 하루 더 사는 거. 그죠? 그런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그 자녀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눈에도 아프지 않고 정말 그런 아이이지만 먼저 우리는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자녀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와 언제나 함께 영원히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자녀를 두고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자손손 그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 이사야서 5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여러분 계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개인들의 그 앞과 뒤에 개별적으로 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시면서 또한 빛이신 거로 가능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전등불을 한번 켜보면요 불빛은 우리 앞에도 있고 우리 뒤에도 있고 우리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방 안에서 어디를 가도 그 빛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등빛은 벽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지요. 반면에 태양빛의 그 위력은요 전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한 우리가 100리를 걸어가도 그 빛은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면 태양도 우리를 따라 부산으로 갑니다. 반대로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도 서울에 그 태양은 어김없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도 그 빛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이라 할지라도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 빛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되어지면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간도 공간도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 오히려 하나님 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빛이십니다. 그것이 땅속이든 바닷속이든 하늘이든 그 빛이 이르지 않는 곳은 이 땅에 없습니다. 과거든 미래든 그리고 영원 후이든 그 빛이 닿지 않는 시간 또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터득했던 다윗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39편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알았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자기들의 그 계산과 어긋나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절망하고 근심하며 불행해하고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이든지 불행이나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결코 불행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주시기 위해 그런 상황을 연출하실 그런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산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침에 새벽에 욥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욥기는 1장 2장 말씀에 보니까요, 재산도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먼저 죽음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가지고요, 그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그런 고통을 갖게 되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럴 정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보아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기 2장 마지막 보면은 13절 이하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는데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친구가 그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요,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옆에서 7일 동안 바라보면서 그 친구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같이 통곡할 정도로 욥이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비록 정말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끝나는 42장까지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결코 그 욥이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지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왜 저를 태어나게 해주셨냐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한동안은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합니까? 그런 말들도 우리 하나님은 허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욥기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난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믿음 없어서 그런 말을 해? 그런 분이,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욥이 3장에 넘어오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받아주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도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정말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는 한동안은 허락해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니까 어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이 욥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불행이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루하루를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중에 그 같은 사건들이 여러분 터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은 불행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욥을 연단하여서 더 크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마지막에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던 요나는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속으로 내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던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오히려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망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야 할 그 자리, 있어야 할 자리인 니느웨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끝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귀결될 것임을 믿는 까닭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지요.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그 시간에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졌다면 그 골짜기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그 골짜기임을 알았던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제안하고 재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 하나님을 끝까지 그리고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요 순종이며 이 터 위에서만이 인간의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은 종식되게 되어집니다. 이 기초 위에서만 우리 인간은 참된 평강과 소망과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구성과 모성과 또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3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되게 나눴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아버지 우리를
말씀이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험하는 그런 삶과 또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